과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잘 구분하는 방법, 인생을 오늘도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요, 그런 이 신앙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그걸 깨닫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오느냐 안 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집사님들이 자기들이 이제 앞으로의 사업을 놓고 가정에서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내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교회에 부흥 강사님이 오셨는데, 말씀이 끝난 다음에 식사를 대접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을 대접하다가 이 집사님 가정에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옳은 선택인지 아닌지 너무 궁금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조언을 구하려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였느냐, 집사님, 사업의 성공보다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가, 이 친밀함에 목숨 걸진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살 것인가에는 많이 집착을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인가에 고민하시는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들 중에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것 갖고 정말 목숨 걸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인가? 우리 히브리서 오늘 12장을 읽었는데요, 그 앞장에 사도 바울은 믿음이란 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어요.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이란 뭐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염려합니까? 근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막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불만하고 삽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내 안에 계시다면서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래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가 나와 함께함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악골골짝 빈들에 살아가도, 거기 막 죽을 고비를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갇혀도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대요? 반드시 그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악골골짝 빈들을 나아가도 다윗과 같이, 다윗이 썼던 그 이 표현들, 시편 23편의 그 말씀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다윗의 이 고백들은 다 언제 쓰여진 거라고 했어요? 제가 도망 다닐 때예요. 정말 자기가 왜 도망 다니는지도 모르고 도망자 신세. 오고 갈 데가 없어서 결국 어디로 가요? 요즘으로 따지면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인데 나를 막 죽이려고 해요. 왕이, 대통령이 찍혀가지고 제주도도 못 가고 중국도 못 가고 이제 일본도 못 가요. 거기 다 있어. 이 왕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곳, 북한으로 간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까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뭘 했어요?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대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쉬운 믿음일까요? 불가능해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나 하나님 믿어 이루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오늘 점심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뭘 먹을지를, 그렇죠? 걱정되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길이 내가 가고 있는 인생의 길이 잘 가는 겁니까? 저는 늘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특히 요새 더 많은 이런 질문.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늘 염려와 불안 가운데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최선을 다해 보려고 노력하고, 더 땀 흘려 보려고 노력하고, 더 지식을 습득해 보려고 노력하고, 더 건강해 보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결정들과 수많은 선택들을 해야 돼요. 여기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이제 결혼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결혼을 앞둔 대상인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뻐하는 인물인지 대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린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고민과 결정을, 갈등과 고민 가운데 우리가 결국은 내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누가 선택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은. 그때 여러분, 이게 올바른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23년 한 해 여러분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숫자를 오늘 자꾸 틀리지? 자, 오늘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더 나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방법, 내가 내 안에 계신다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면 내가 그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설명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아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이미 이 아침에 아는데, 자, 그러면 그 예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줬어요.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여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고 그 믿음대로 승리하고, 여러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여러분 기도에 다 응답받고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믿음을 부여잡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어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까? 어디를 바라야 돼? 맨날 우리 교회 앞에 와서 우리 교회 건물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뭐예요? 라고 여러분이 반드시 질문하셔야 되겠죠. 그냥 아멘 하고 집에 가셔서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지? 막 그래갖고 이상한 데를 바라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늘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늘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지금 이 길이 잘 가는 길입니까? 주님, 이것이 올바른 선택입니까? 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되뇌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건 여러분 뭔가 어떤 신비적 체험만을 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날마다 나의 삶에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주님 생각하는 거, 목사님 또 대단한 방법을 제시해 줄 줄 알았더니 우리 다 하는 생각을 다 알고 있는 건데 주님을 생각하자. 그거 뭐 생각하면 되지. 쉽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런 생각들만 들어요. 이 김정은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다가 믹스 커피에서 또 뭐가 실리콘이 나왔대요. 사놓은 믹스 커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생각한다는 거 쉬운 말인 것 같고 쉬운 방법인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요. 직장의 문제들 어떻게 해야 되나? 학교에서 시험 기간이야. 이거 숙제 어떻게 해야 되지? 자녀들 어떻게 양육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에 골똘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천재여서 내 뇌가 아주 다른 사람보다 더 비상해서 남들 10개 입력할 때 나는 200개 입력하는 머리라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10개밖에 못 집어넣는데 10개가 꽉 채워졌는데 하나를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를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잊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돌아서면 바로바로 까먹는 거예요. 그렇죠? 물을 마시려고 떠났는데 어디다 놓은지를 잘 못 찾겠더라고요. 어디 놓은지 까먹어가지고 돌아서면 거기 있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내 머리 용량에 한계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만 주님만 온전히 생각하면서 지낸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에 골몰하게 될 때 딴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리죠. 그렇죠? 저희 딸이 어떤 이렇게 TV를 볼 때 저는 막 얘기를 합니다. 다 알아들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TV에 골몰해서 못 들은 거예요.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책을 읽을 때 저는 서연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저는 다 얘기했는데 안 듣고 있어요. 뭔가에 골몰할 때 전혀 말을 듣지 않죠. 그때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어디다 정신을 팔고 있는 거야? 우리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정신을 팔고 사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생각하자 흔한 방법인 것 같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쉽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생각한다는 거.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어디에 정신을 팔고 사십니까? 예수님께 정신 팔고 사십니까? 아니면 어디에 정신을 팔고 사십니까? 예전에 제가 또 모교에 이제 오늘 세례식이 있는데요. 이 모교에서도 세례식을 할 때 원래 이제 세례할 때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데 자기가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은 이제 장로님 되셨지만 예전에 간증하시는 걸 제가 상당히 인상적으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대예배 시간에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때 대학생인가였을 때였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교회를 어린 시절에 이제 젊은 시절에는 잘 나오셨대요. 근데 딸이 교통사고로 이게 부득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 시험을 당하니까 마음이 확 다쳐서 교회의 기억도 교자도 듣기 싫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순간순간 주변에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았고 다시 나오라는 이야기 듣고 했지만 전혀 자기는 미동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있다가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야. 근데 아들이 결혼했는데 이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임신 중독에 응급 수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수술하는 날 이 장로님이 꿈을 꿨는데 이제 주무시다가 꿈을 꿨는데 이 며느리가 하얀 소복을 입고는 자기를 찾아와 가지고 놀래 가지고 뒷걸음질 치다가 하나님 내 죄 때문에 내 며느리가 죽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어린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깼대요. 근데 그 다음날 수술이 끝났는데 며느리나 그 뱃속에 있는 아이 모두 건강했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는 자기가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되었고 이 세례 교육을 받고 이 세례를 받게 됐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집중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함을 못 받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올 한 해를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어떤 것들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다 흔들려요.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지게 된다. 그때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주님이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실지를 기다리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이 믿음을 깨닫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뭔가 이 계획을 세우고 이 3년 안에 무슨 4년 안에 이걸 다 뒤집어 보리라 이런 계획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오순절 성령의 체험을 한 뒤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기다립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주맹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살려달라 하니까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너는 어디가 지금 아프니까.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에게 선포했던 것밖에 없다는 거죠.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는 거죠.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가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했다는 건 뭐라고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기준으로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올 한 해 내가 또 뭘 해야 될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가 뭘 해야 될까? 뭐에 집중해야 되나?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되나? 어떤 일들을 해야 되나? 여러분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는 지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이루어줘야 되나?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너는 나를 따르고 있느냐? 너는 나에게 오늘도 집중하고 있느냐? 라는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루하루 주님을 생각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앉은 자들이 일어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는,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바로 그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고 부활의 이 한 주간을 또 보내게 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께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확신이 없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 여러분 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